여기서 제사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희생 제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약에서도 보면 어떤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 사함을 위해서 제사장이 그 희생 제물을 놓고 그 다음에 그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손을 그 짐승에 놓고 그리고 제사장이 그 위에 손을 넣고 죽이죠. 그래서 그 피를 뿌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립니다. 그것이 희생 제물의 결국이죠.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 말하는 제사라는 의미는 생명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로 제사로 하면은 우리 유교나 불교의 어떤 그러한 제사법에 들어가서 잘못 오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여기서 말하는 제사의 중점은 대속의 제물의 죽음입니다. 내 죄를 위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어느 짐승이 죽음을 맞이하고 그 짐승의 모든 것이 다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엄숙한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찬송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엄숙한 가운데 찬송이 들어가죠. 이 찬송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여기에 찬송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언제? 항상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로 하면은 찬송의 예배를 항상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그 뜻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빈손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그냥 그 시간 때우고 어떤 예식의 절차로서 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예배자가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그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란 그냥 단순히 순서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찬송의 제사, 찬송의 제물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기서 찬송은 그럼 무엇을 찬송합니까? 답이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고 출애굽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 15장에 모세의 새 노래라고 하죠. 출애굽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출애굽을 나온 사람 중에서 홍해를 건넌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다음에 부른 노래가 모세의 노래예요. 그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새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연대적으로, 시간적으로 새롭다라는 그런 새가 있고, 전혀 다른, 이 개념 자체가, 그리고 그 질 자체가 전혀 다른 모습의 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그 새는 바로 후자입니다. 시간적으로 새롭다가 아니라 형질적으로 그 기본 내용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는 얘기죠. 거기에 똑같은 단어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꿀 때 거기에 있는 그 사람이 새 포도주라고 말하는 그 새가 바로 그 포도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기서 찬송의 제사의 찬송은 바로 새 노래를 의미하는 것인데, 새 노래는 계시록 14장에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많이 배울 수 있는 노래, 그리고 그 노래는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마치 출애굽 15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애굽 군사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노래를 불렀던 모세의 노래, 새 노래처럼 시온산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속량함을,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근데 그 새 노래는 배워야만 돼요. 우리가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만 합니다. 근데 배울 때 무엇을 배우냐는 얘기죠. 바로 어린 양으로부터 배웁니다. 근데 왜 어린 양입니까?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위하신 모습, 그리고 전능하신 모습, 창조하실 때 그 모습, 심판주로 오실 때 계시록 1장에 있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어린 양은 어떤 모습이죠? 희생 제물이 된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새 노래를 가르쳐 주십니다. 새 노래를 가르쳐 주실 때 그냥 어린 양의 입술로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손과 발 창자국이 있는 옆구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찬송이 어린 양이 가르쳐 주시는 그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그 속량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함께 따라간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15절에 찬송의 제사가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찬송의 제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15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니까 배웠으면 입으로 토해내는 것이 증언이죠. 자기가 보았으면 토해내는 것이 증언입니다. 만져봤습니까?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토해내는 것이 증언입니다. 요한 1서 1장 잘 보십시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바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그 말씀의 또 다른 말씀이죠.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주님이십니다. 말씀은 형이상학적이나 추상적인 그 개념이 아니라 실존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죠? 이것이 증인된 본분입니다. 오늘 여기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만지고 우리가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입술의 열매입니다. 찬송은 바로 이 입술의 열매입니다. 찬송은 그래서 무엇을 찬송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내주셨는지를 노래하는 것이 찬송의 제사요, 입술의 열매요, 그리고 우리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항상 이 내용이 들어가야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의 감정을 카타르시스 하기 위해서 부르는 게 찬송이 아니고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보면 위로를 받기 위한 것이 찬송이 아니고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선포하는 것, 간증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5장 19절, 20절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는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를 하죠. 저 좀 데려가 주세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희 가족에게 알리라. 이것이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20절에 그 군대 귀신 들려갔다가 온전한 정신이 된 사람은 무엇을 증언하냐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합니다. 어디에? 데가볼리에. 자기 가족들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데카폴리스 10개 도시 정도 되는 커다란 도시에 증언하게 되는데 무엇을 증언하냐면 예수입니다. 내가 군대 귀신 들렸다가 내가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됐습니다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신 예수를 증언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행하신 예수께서 바로 그 주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이것이 새 노래입니다. 이것이 입술의 열매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잘 묵상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15절에서 그대로 기술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14절 잠깐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소망하고 찾고 기다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16절 보세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것이 입술의 열매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입술의 열매라고 하면은 내가 입술로 하면은 되지 않았냐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입술의 열매에 분명히 행함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합니다. 오직 선을 행하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산 제물이 되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라는 그 말씀하고 같이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입술의 열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의 행위로 또한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서로 떼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고 하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차원 자체가 그것을 자꾸자꾸 쪼개서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열매는 입술의 열매요. 입술로 고백합니까? 입술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까? 그렇다면 손과 발이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고 서로 선을 행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거꾸로 말해서 입술로는 주 예수를 말하는데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것을 야고보서 2장에서 뭐라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죠.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소명을 받습니다. 75세. 그리고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주저없이 나갑니다. 그리고 독자 이삭을 죽이는 그 순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중지를 시키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행한 행동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대속 제물을 찾고 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중심은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바로 이 찬송의 제물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아시기에 어느 한 구석에 순양을 예비해 두셨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 무게가 어떠한 무게인지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대속 제물을 주십니다. 그러나 정작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독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속 제물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요 성자 하나님의 순종입니다. 빌립보서에 나와 있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성경은 전부 다 한 글입니다. 원 센텐스이죠.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어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3장 15절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뭘 하죠? 17절 잘 보십시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한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순종하라는 얘기죠. 복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때로는 뻔히 알면서 내 주장이나 내 생각이 너무 강하게 하다 보면은 마지못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 걱정 근심으로 할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을 뭐라고 하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유익이 없죠. 머리로 알아서 선행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억지로 해요. 즐거움으로 하지 아니하고 억지로. 남이 하니까, 남이 보니까 그냥 억지로 해요. 그냥 누가 시켰으니까 억지로 합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것이 남는 게 없어요.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13장 15절 말씀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항상 드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즐거움으로 하라는 얘기죠. 걱정, 근심 그리고 자기 자신의 아집에 의해서 타협하며 하지 말고 남의 눈치를 보면서 겨우겨우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진정으로 찬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찔림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나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 걱정 근심으로 인하여 그것을 절충하거나 때로는 그것을 무시하거나 때로는 그것을 2번, 3번 아니 10번으로 놓아서 그 일을 소홀히 하였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고 찬송해야 되는 그 예배 가운데 내 마음에, 내 정서에, 내 감정에, 나의 판단에, 나의 위로를 찾고자 하는 그러한 노래가 있었음을 고백하오며 주님 회개하나이다.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손과 발은 움직이지 아니하고 갇힌 자의 고통을 핍박받고 환난 중에 있는 자의 고난을 생각은 하되 말로만 위로를 주고 내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았었던 나의 게으름과 절충과 가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의 그 마음을 늘 생각하라 라는 히브리서 13장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는 온전한 생명을 드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우리 모든 인생의 여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